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주일은 이수감 목사님께서 주제 설교를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먼저 21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여기서 이 본문에서 그때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 시점을 가리킵니다. 이에 베드로가 용서에 관한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제는 성경 아래 간주 보시면 신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용서의 문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용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 랍비들이 용서에 관하여 가르칠 때 3번까지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넘어서 7번까지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유대 전통에서 완전함을 상징하고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7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시 전통보다 훨씬 더 관대하게 용서에 관하여 생각해서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다음 2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나에게 죄를 짓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형제를 용서하는데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숫자를 세워서 490번까지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한히 용서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간주에 보시면 본문에 70번을 7번이라는 부분을 77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따라 70번을 7번 혹은 77번이라고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77번이라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77번 복수하겠다라는 그 말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시면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용서의 개념은 구약의 복수 개념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복수라는 개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한한 용서와 자비를 받은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이나 문화적인 규범을 뛰어넘어 용서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다음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서 베드로의 용서에 대한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용서의 개념을 더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그러므로를 사용하십니다. 즉 이어지는 비유는 앞서 용서의 가르침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더 첨가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24절 왕이 샘을 가르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지금 왕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끌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는 당시 은이나 금 30
25kg에서 35kg 정도 해당하는 가치로 일반 노동자의 15년에서 20년 정도의 품삯에 해당됩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바쳤던 세금이 800달란트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만 달란트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5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예수님 당시에는 채무를 지은 사람이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모두 팔고 심지어 자신과 가족까지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무자는 빚을 청산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6절을 보시면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종은 임금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간청합니다. 이는 자신이 빚진 빚을 당장 갚을 수 없으므로 그것을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참아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일반 달란트를 갚는다는 것은 어쩌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종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절을 보시면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7절에 간절히 애원하는 종에게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 가지 감정의 변화와 두 가지 실제적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간절히 애원했을 때 주인은 그를 심정적으로 가엾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감정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연민은 감정에 그치지 않고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종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두 번째는 종을 놓아주어 자유를 얻게 합니다. 여기서 놓아주었다라는 표현은 종이 더 이상 빚 때문에 갇혀 있거나 종의 신분으로 묶여 있지 않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종은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28절 본문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앞 상황과 대조되는 상황과 장면을 보여줍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났는데 그 당시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의 100일 분량입니다. 즉 석 달치 품삯 정도 되는 것으로 1만 달란트를 비교하면 소액 큰 액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은 동료에게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면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는 땅에 엎드려 자비를 구하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달라고 빚을 갚겠다고 간청합니다. 이때 동료가 한 말은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주인에게 그 왕에게 했던 간청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은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동일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음 30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는 덜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이 30절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자기가 받았던 은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동료에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동료가 애원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접 가서 그 동료를
빚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던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감옥에 갇히게까지 가혹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빚진 동료가 감옥에 갇히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빚진 동료에게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31절을 보시면 다른 종들이 그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이 31절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른 종들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인물인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종 위에 다른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그들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본문에 그들은 매우 딱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는 greatly distressed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그들이 매우 괴로워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동료들은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며 매우 괴로워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1세기의 중동 문화로 상하 권위 구조를 가진 것을 의미하며 종들은 주인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은 용서하지 않는 종을 다시 불러 책망합니다. 주인은 그를 악한 종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그를 불쌍히 여겨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처럼 그도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이미 큰 용서와 자비를 받았음에도 그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못한 태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절을 보시면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여기서 주인은 이 불의한 종에 대해서 노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그 분노는 악한 종에 대한 정의와 어려움을 드러냅니다. 이와 같이 주인은 자신의 용서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볼 때 빚진 종이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분노를 보였습니다. 여기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라고 표현된 부분에서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은 잘 표현되어 있지만 이 새 번역에서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IV에 보면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를 to the jailers to be tortured 라고 되어 있어 이 불의한 종이 단순히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고문과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종은 형무소 안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고초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불의한 종이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져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이 다루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것은 피상적이거나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참된 용서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마땅히 작은 빚을 탕감해 주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목장 성경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